지난번에 말씀드렸었는데 특별하게 제가 이 장소는 제 땀과 눈물은 안 해도 땀과 수고가 많이 깃들여져 있는 이 건물입니다. 78년에 이 건물을 질 때 제가 동북건설의 상무이사로 하면서 이 건물을 졌는데요. 이 건물 지면서 마포 가든호텔도 같이 졌습니다. 상당히 힘들게 진 이 건물이었는데 지난번에 제가 초청받아서 또 설교 말씀 드리고 나누니라고 이때 왔을 때 감격스러웠어요. 오랜만에 46년 만인가 이 자리에 왔으니까요. 오늘은 그 감격이 좀 덜하네요. 그때 첫 번에 왔을 때는 46년 만에. 네, 그래서 제가 바로 요 위에 9층에 테라스를 이렇게 화단을 만들어서 제 집무실 9층을 두고 화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이렇게 꽃도 심고 물도 주고 하느라고 그랬던 건물인데 오늘 말씀 전하게 돼서 감사하고요. 또 우리 김재용 목사님, 제가 늘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김 목사님이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제가 아까 이렇게 슬쩍 물었어요. 건강 다 회복하셨어요? 그랬더니 회복되셨다고 그래요. 또 우리 사랑하는 강진문 목사님, 지구촌 사랑의 쌀 나눔 재단이 해외 64개국에 지부를 두고 있고 국내에 112개가 됐습니다. 112개의 지부를 합쳐서 180개가 넘는 지부를 컨트롤하는 지구촌 사랑의 쌀 나눔 재단의 원로 목사님으로서 이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는 목사님으로 이렇게 딱 계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그렇게 중요한 우리 강진문 목사님의 또 한국 원로 목회자 협회 제2대 회장님 되시니까 더욱더 축하드리고 제 어깨가 무거워요. 더 도와드려야 될 거, 힘껏 도와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며칠 동안 또 설교 준비도 하면서 기도도 하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심은 대로 거둔다. 무엇을 심든지 간에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뭘 거둬요? 썩을 것을 거두고 또 성령을 위해서 거두면 영생을 거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3주 전에 여기에 계신 우리 원로 목사님들은 많이 겪어보신 거겠지만 갑작스럽게 뇌경색이 찾아왔어요. 뇌경색이 와가지고 왼쪽 뇌혈관 확장 시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각선이라고 그러더니 왼쪽이니까 이제 오른쪽이 마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른쪽 얼굴, 그 다음에 오른쪽 팔, 오른쪽 다리가 막 센 감전이, 아주 강한 감전이 되는 것처럼 찌릿찌릿하면서 고통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해서 했더니 그 의사가 마침 크리스천이신데 그 교수님의 얘기가 저한테 빨리 발견해서 와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제 뇌 사진을 찍은 거, 뇌 MRI하고 CT 찍은 거를 이렇게 태블릿 PC로 가져와서 제 병실에서 보여주는데 조금 남고 거의 막혔어요. 요거까지 막혔으면 목사님은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돼서 2시간 동안만 뇌 혈관이 막혀가지고 산소 공급이 안 되면 그 뇌세포가 손을 다스리는 거, 발을 다스리는 거, 또 눈을 다스리는 거, 혀를 다스리는 거, 입을 다스리는 이런 뇌세포들이 산소 공급을 못 받으니까 죽어서 그게 마비가 된대요. 손, 발을 질질 끌고 혀가 꼬부라져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침도 흘리고 눈도 돌아가고 그러는데 극적으로 약간 남았는데 빨리 오셔서 다행입니다.
요번마저도 막혔으면 손발을 끌고 오셨을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네요. 그랬는데 또 그 교수님이, 그 조 교수님이 목사님 더욱더 감사한 게 몇 배 감사한 게 있어요. 그래. 그래서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코로나 때 뇌경색이 하는 게 천만다행으로 하세요. 6개월 전, 1년 전에 발병이 돼서 코로나 때 왔으면 병실도 없고 의사도 없어서 시간을 다투는 뇌졸중과 뇌경색의 치료가 뒤로 밀려서 거의 99% 100%가 손발을 질질 끌고 나갔대요. 치료하는 시간을 놓쳐서. 그래서 6개월 전이나 1년 전에 뇌경색이 안 찾아온 거를 하나님께 더더욱 감사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뇌졸중 집중 치료실에 있는데 제 앞에 환자들이 손이 이게 건성이 하니까 숟가락을 못 잡잖아요. 이게 흔들흔들하고 또 다리가 흔들흔들하니까 짚지를 못해서 걷지를 못해. 그런 환자가 앞에 있고 혀도 구부러져서 말도 못하고 입도 침을 흘리고 그 사람들이 뇌졸중 집중 치료실에 제 침대 앞에 있는데 그 사람들을 보고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지금 제가 다 막 그 강하게 전류가 흘러서 감전되는 것 같은 그 고통이 뇌혈관을 뚫고 난 다음에 싹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들이 생각날 때마다 기도 부탁드리는 거는 우리 이준영 목사님께 특별히 제가 기도 부탁하는 거는 오른쪽에 얼굴은 마비됐던 그것이 감각이 다 돌아왔고요. 100% 돌아왔고 오른쪽 팔 어깨부터 다리까지가 감각이 없어졌어요. 감각을 잃었어요. 그때 그 교수님의 얘기가 저를 시술하는 교수님 얘기가 목사님 이거는 후유증이라서 좀 시간이 걸립니다.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고 몇 년이 걸릴 수 있는데 목사님 지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아마 몇 달 내에 다 났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침원대로 걷는다는 그 말씀이 이제 인생이 80, 90, 100 하나님께로 돌아갈 날이 정말 우리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죠? 살아온 날보다는 갈 날이 짧은 건 확실해요.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뭐를 심고 가실 건가? 뭐를 심고? 우리가요, 엔돌핀이니, 도파민이니, 또 세라토닌이, 또 다이도핀이니 이런 거를 의학적인 거 많이 얘기들 해요. 의사들이. 이시용 박사 같은 사람이 이제 원주의 선마을인가에서 세라토닌이 나오게끔 하는 암 치료를 하는 그런 거라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뭘 하는데 우리가 웃으면 뭐가 나오죠? 엔돌핀이 나오죠. 엔돌핀. 웃으면요. 깔깔대고 웃으면 엔돌핀이 나와요. 기분 좋으면. 그 다음에 남녀 간의 에로스 사랑, 그 사랑을 하면 또 도파민이라는 좋은 호르몬이 나와요. 호르몬이, 도파민이. 그 다음에 우리가 편안하게 안락하게 쉬고 휴식을 즐기고 하면 이시영 박사가 했듯이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이 나와요. 몸에 호르몬이 나오고. 그런데 가장 강력한 항암 치료제, 우리 몸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가장 강력한 면역 호르몬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다이도핀이라는 거예요. 다이도핀. 그거는요, 로펠러가 젊어서 40대에서 사용 선고를 받죠. 그 다음에 우리 이랜드 그룹의 박성수 장로님도 무기력증으로 종이 한 장도 들을 수 없는 무기력증으로 사용 선고를 받죠. 그런데 그분들 말고도 많은 분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박성수 장로님이라든가 로펠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 죽음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다시 건강하게 90대 이상 또 박성수 장로님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가 로펠러도 90 중반에까지 살았잖아요. 40살에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런데 그분들의 공통된 점을 오늘 원로 목사님들한테 잘
장수의 비결을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아까 네 가지 우리 몸에서 나오는 면역 호르몬 얘기를 드렸어요. 엔돌핀, 도파민, 세로토닌,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다이도핀. 그 네 가지를 잘 기억을 하시는데, 네 번째가 뭐냐면 나누고 봉사하고, 남을 위해서 나누어주고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강한 면역력 호르몬을 주셨어요. 그게 다이도핀이에요. 록펠러가 40대 사형 선고 받았을 때 한 여인의 딸을 치료비를 대줬고 처음으로 자기가 나눔에 대한 기쁨을 느껴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병상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제가 이렇게 엄청난 많은 재산 다 나누어주고 베풀고 가게 하옵소서. 그 기간만 살게 하옵소서 했는데 90대 중반까지 자기가 살아온 40대보다도 더 많은 세월을 하나님께서 나누게 하셨어요. 그래서 록펠러 지금 미국에 가시면, 뉴욕에 가면 유엔 본부 있죠. 유엔 본부 가보셨죠? 유엔 본부 땅을 록펠러가 기증한 거예요. 그 다음에 뉴욕에 있는 모든 그 어마어마한 큰 도시에 상수도, 수도료가 없어요. 록펠러 재단이 다 상수도를 깔고 수도를 다 낸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록펠러가 교회를 얼마나 많이 줬어요. 카네기는 도서관을 줬지만 록펠러는 평생 동안에 수천 개의 교회를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록펠러를 오래오래 살려두신 이유가 다이도핀이라는 그 강력한 아주 항암 치료제의 호르몬을 몸에서 배출시켜서 모든 질병을 치료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나누시고 베풀고 봉사하는 거 하세요. 오래 살고 싶으시면. 미국에서 미국의 어느 듀크 대학에서 두 유명한 교수가 전 세계 과학 사이언스 잡지에 이런 논문을 발표를 했어요. 듀크 대학의 두 유명한 교수가 어떤 연구 논문을 발표했냐면 6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600명을 그래서 300명은 나누고 봉사하고 하는 그룹으로 하고 또 300명은 그냥 보통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으로 해서 30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그런데 이 듀크 대학의 이 유명한 생물학 교수이신 이 두 분이 그 600명을 조사를 한 결과를 전 세계 유명한 의학 사이언스 잡지에다가 논문을 발표한 게, 놀라지 마세요. 봉사하고 나눈 삶을 산 사람은 아는 사람보다 평균 보통 이 300명을 조사했는데 7년 이상을 더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나누고 베푼 사람들에게 장수할 수 있는 다이도핀을 쏟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은 이론적이지만요. 제가 사랑의 빨간 밥차를 전국에서 많은 곳에서 해요. 여기 가까운 데는 서울역, 노숙자들하고 쪽광천, 그 다음에 부평역 광장, 주안역 광장, 서구, 계양 여러 곳에서 노숙자들이나 독거노인이나 장애인들을 위해서 무료급식을 하는 거를 이제 17년째 사랑의 빨간 밥차 들어보셨죠? 사랑의 빨간 밥차를 통해서 무료급식을 해요. 그런데 저는 그 현장에서 놀라운 일들을 체험을 해요. 지금까지는 책에서 보거나 듣거나 많은 매스미디어나 이런 영상이나 뉴스를 통해서 본 거를 여러분한테 전했는데,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 부평역, 여기서 가까운 부평역 광장에 말기암 환자가 자기 부인의 손에 이끌려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했어요. 말기암이다 보니까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3개월도 채 못 산대. 근데 지금 그분이 5년도 넘게 봉사를 해요. 엊그저께도 제가 그분한테 다 나으셨냐고, 괜찮냐고. 그냥 저하고 같이 밥 먹는데 다 아무거나 다 잡으셔. 그분이 뭘 했냐, 그 몸을 질질질 끌면서 그 독거노인들, 불쌍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밤 날르고 밥퍼해서 봉사했어요.
죽는 날까지 자기가 생명이 몇 달 못 산다고 그랬는데 내가 오늘 아침에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이분들을 위해서 500~600명인 이 불쌍한 분들을 위해서 내가 밥을 나눠주고 급식하다가 죽겠다 이분이 부인한테 그렇게 유언을 하고 부인이 끌고 갔어. 제대로 걷지도 못한 사람. 걱정스러웠어요. 제가 가끔 기도를 해서 만나. 그런데 지금 그 수많은 세월을 5년 이상을 살고 건강해졌어요.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나누고 봉사하고 베풀고 하니까 다이도핀이라는 최고의 항암치료제를 몸에서 분출되게끔 한 거예요. 록펠러 살리고 박성수 장로님 살리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확실히 아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에 다이도핀이라는 걸 쏟게 했는데 다이도핀은 어느 때 나오느냐? 아마존 지역에 선교사를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한 20년 동안 도와서 선교관도 짓고 교회도 짓고 병원도 짓고 많은 걸 줘줬어요. 우리나라 큰 교회 목사님께서.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아마존 밀림 지역에 가가지고 그 선교사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를 일주일 동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밀림 지역을 좀 데리고 여행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 선교사님이 랜드로버라는 그 산악에 다니는 집차를 바퀴가 이렇게 넓고 한 랜드로버 집차를 2대를 빌려서 그래가지고 밀림에 가는데 밀림에 가더니 딱 도착한 곳에서 이 선교사님이 사람도 들어갈 만한 새 큰 가방을 낑낑 메고 꺼내더니 그걸 차에서 내리니까 없던 원숭이 떼들이 수백 마리가 꽥꽥꽥 대고서 어디서 그냥 막 원숭이 떼들이 나타난 거야, 갑작스럽게.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셉을 열어서 거기서 바나나를 딱 꺼내는데 딱 원숭이가 타잔처럼 낚아채서 가고 또 꺼내려고 그러면 또 탁 낚아채서 깨깨깨 하고 낚아채라고. 아니 이렇게 꺼내서 얌전히 줄 시간이 없이 뺏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원숭이 떼들한테 수백 마리 원숭이 떼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셨대. 야 이놈들아, 주면 고분고분 감사하고 줄 알고 가져가야지 왜 뺏어가냐 이놈들아. 원숭이 떼들한테 야단을 쳤어. 이 선교사 하는 말이 우리 마음에 가슴에 새길 얘기예요. 목사님, 감사를 모르니까 짐승이죠. 감사를 모르면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감사를 모르면요 사랑도 할 수도 없고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나눠줄 줄도 몰라요. 그래서 짐승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들이 짐승처럼 살다가면 안 되겠죠. 위대한 하나님이 지으신 존귀한 귀한 존재들이에요. 귀한 또 원로 목사님들, 주의 종들이에요. 뭐를 심다가 뭐를 거두실 거예요. 감사 모르고 사랑 모르고 나눌 줄 모르는 짐승처럼 살아서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심다 가실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더 많은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나를 위해서 너무너무 네가 수고 많이 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실 거예요. 영원히 썩지 않는 영생을 받으실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도 양들에게는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 아버지께 나와서 복 받을 자들아 그러셨어요. 내 아버지께 나와 복 받을 자들아. 그러면서 어떤 복이나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응? 내 아버지께 나와서 복 받을 자들아 그러시면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라. 그거보다 더 큰. 그런데 그거는 나누고 베풀어주고 내가 굶주릴 때 너희가 먹을 걸 줬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주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가 나를 입혔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치료해주고, 내가 외롭고 나그네 됐을 때 너희가 나를 위로하고 영접해주고, 그러한 일을 수많은 너희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형제 하나에게 한 것이, 지극히 작은 형제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라고 복 주셨어요. 엄청난 큰 복. 근데 반대로 굶주린 사람한테 외면하고, 헐벗은 사람 외면하고, 배고픈 자 외면하고, 병든 자 외면하고, 치 받고 욕심 뿌러긴 저주받은 염소들. 제가 얼마 전에 아프리카를 갔는데, 아프리카에 가서 염소하고 양하고 확실하게 왔어요. 마태복음 25장 때문에. 제가 설교하는 것 때문에. 그랬더니 그 염소는 막 뒤로 가도 못 먹게. 자기만 욕심을 내고 자기 주변에 온 막 뒤로 가둬요. 불로. 못 오게 해. 그러면서 더 나쁜 거가 뭐냐면, 얼마 없는 풀뿌리 나무도 뿌리까지 다 먹어버리니까 그냥 황폐한 토지를 만들어. 황폐한 사막을 만들어. 너 죽고 나 죽고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염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주받은 자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영벌로 들어가라. 지옥으로 가라. 어떤 사람들에게? 외면한 사람들. 나눠주고 베풀고 도와줘야 되는 거 외면한 사람들. 뭘 심으실 거예요? 영생을 심으실 거예요.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심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장수하시려면 꼭 명심하시게 나누어 주시고 베풀고 봉사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오래오래 땅에다가 두고 나누고 베풀고 봉사하도록 더 장수와의 복을 주시고 건강을 주세요. 건강 없고 장수하죠. 육신에 건강이 없으면 어떻게 나눠주고 베풀고 봉사해요? 응? 입으로 뭐 나눠주는 건 아니잖아요. 내 육신이 건강해야 돼. 아까 말기암 환자가 3개월도 못 산다는 사람이 5년 이상 사는 거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확실히 보여주신 거죠.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들은 돈도 명예도 건강이 소중해요. 하나님 앞에 가시는 날까지 질병 없이 오래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는 우리 원로 목사님 되신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줄 아세요? 사도행전 9장 10장에 있죠. 고넬료하고 다비다가 나오죠. 죽은 다비다를 다락방에다가 눕혀놓고 사도 베드로를 불러서 다비다를 살리게끔 하는데 뭐라 그래요? 그 여제자들이 그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뭐라 그랬어요? 너무나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치고 남에게 베푼 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착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다비다 여제자가 돼서 다시 살았잖아요. 살아났지. 그 다음에 고넬료, 이탈리아 백부장 고넬료에 대해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서 고넬료야, 내가 기도와 내가 백성들을 위해서 선한 일 구제하고 착한 일 한 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나를 너에게 보냈노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나눠주고 베푸고 봉사하는 일. 여러분들이 열심히 그 일들을 하셔서 한국 원로목회자 협회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칭찬하시는 그런 협회가 되시길 바라고요. 저도 그런 협회가 되실 수 있도록 부족하지만 열심히 우리 이준용 목사님과 함께 또 우리 강진문 목사님께 열심히 도와서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도록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